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둘러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자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자체. 근데 영광이 임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예요. 임재하셨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게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게 임재를 말한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지막 40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가장 타락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앞에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갔는데도 법궤를 도리어 빼앗기고 전쟁에 지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가 그렇게 완전히 패하고 아들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며느리도 죽어요. 근데 바로 죽기 전에 이 며느리 입에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을 통하여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결과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아파하면서 사무엘이 우리 한번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자.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세요. 그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는데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병력을 증강했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더 사들여가지고 강화했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더 지독하게 했다든지 병법이 좋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전엔 패했는데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답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펴시고 34절부터 보겠는데요. 지금 이 34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일종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말은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다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 34절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렇게 나오고 35절도 똑같이 또 구름이 덮였다고 나오는데 우리 번역은 똑같이 덮였다고 나왔지만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단어가. 이 덮였다는 단어가 34절에서는 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사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커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덮였다 커버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서는 덮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란 말을 씁니다. 샤칸에서 샤켄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샤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샤칸했다는 샤켄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 샤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덮었다는 표현을 세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 그 다른 외 영어 성경에는 stay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4절과 35절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예 거주한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거주한다. 아예 거기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 샤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게 좋은데 샤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거주하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이 샤켄하시는 하나님은 여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 찾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안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있다.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똑같은 말들이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 그리고 역시 요엘서 3장 21절에 보면 거기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구약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예 집을 짓고 사시는 것처럼 잠깐 마실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나 전세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여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계속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도 사실 출애굽기 시작은 뭐였느냐면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내려와서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샤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샤켄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출애굽기의 결론에서 그렇게 정말 샤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샤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34절, 35절은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죠. 3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전진합니다, 구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름이 쭉 이동해 가다가 한 군데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착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거기에 씁니다. 스탑이죠. 스탑. 그리고 구름이 다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떠올랐는데 이게 그 자리에 그냥 또 머물러 계셔요. 좀 잠시 동안. 그러면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웨이트. 그래서 고, 스탑, 웨이트. 이게 마치 신호등처럼. 차들이 파란불일 때 가고 노란불일 때 기다리고 빨간불일 때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머물러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구름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할 때 우리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8절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물론 이거는 낮에는 뭔가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 밑에 그늘이 만들어짐으로 시원했다. 밤에는 훈풍이 불어가지고 괜찮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실제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구름이 딱 만들어지면 그 밑에 그늘에 있을 때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본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여기서 구름,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거기 계시다. 영광으로 거기 계시다. 그래서 낮에도 갈 수 있었고 밤에도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어서 결국은 광야도 갈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고 현재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기만 하면 광야 같은 그 길도 갈 수 있다. 광야 같은 그 길도 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의 결과가 이런 거라니까요. 낮이든 밤이든 우리 인생의 낮 같든 밤 같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광야 같다 하더라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윌버 챔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글을,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설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서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도 너무 긴장하게 되면 준비한 거에 30%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떨리고 긴장이 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지금 하이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하이든은 음악가 하이든이 아니고 기도의 용사 하이든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연결해서 그 하이든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집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두렵고 긴장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저 같으면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씀이 술술 나오게 하시고 받는 사람은 은혜 받게 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드는 아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 목사님의 손을 딱 잡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으로. 5분이 지나도 침묵으로 있고 10분이 지나도 침묵으로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이 지났을 때 딱 한마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도 덜도 안 하고 이 기도만 딱 하나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두려웠던 이 목사님의 마음이 놀라운 평안함이 임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것으로 기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꼭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침대에 있지 말고 바닥에 내려와서 가능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구할 것은 이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럼 제 핸드폰에
어떤 분의 이름이 딱 뜨면 덜컥 겁이 나요, 제가.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두려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제 기도 제목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뭐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또 사실 육신적인 질병도 그렇고 또 마음의 병도 그렇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막 굉장히 두려워졌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던 그때 그 영광처럼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중요한 때다. 좀 기도하길 원하고, 여러분도 이 목마름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우리 교회에 살피시고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지금 정말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광야마저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래서 광야마저도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갈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 그 임재라는 책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근데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나 뭐 교회 속에서나 무너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중요한 예를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4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정확히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40절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39장 42절부터 43절까지 찾으셨죠? 39장 42, 4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행하는 거. 이게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40장 넘어와서도
저와 이제 얼른 따라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6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 그 성막의 내용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쭉 40장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마치 노래 후렴 같아요. 후렴 같아요. 자, 계속 보세요.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어,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그 말씀하고 명령한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또 지면을 낚일 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다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거를 매번 반복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4절 35절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충만하게 임했다. 이게 두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되었을 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36절부터 38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신호등 불을 켜듯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마저도 걸을 수 있고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 내 마음에 다가오고 부딪힌 것, 그리고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이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내 토를 달지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게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내 삶에 임하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두 길. 하나는 목마름을 갖고 갈망하라. 또 하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거 붙들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